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보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문안한다, 이런 문안 이야기를 쭉 나열하시고, 이제는 고린도에 자기와 같이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그들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문안한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아실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갈 때에 이 디모데를 같이 이제 가게 되잖아요.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양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이 디모데인데 이를 동역자로 삼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또 바울은 그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며 정말로 참된 이런 동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핍박, 기근, 죽음을 선언받은, 죽음을 선고받은 이런 날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신실한 이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가 옆에 있어서 그래도 위로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친척 누기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데,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숙식을 제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시바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고 이방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에 같이 동행할 사람이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근데 이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읽어주면 이걸 직접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디오도 주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필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대신 쓰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고 해요. 안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을 지날 때 거기에 옵달미마라고 하는 눈병이 돌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갈라디아에 문제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에 편지할 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준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을 빼서 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처음 막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사회 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었는데, 근데 무슨 다시 획 돌아가지고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확 돌아갈 수 있느냐. 이제 신란하면서 그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얘기할 때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때 안질로 눈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눈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디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피를 하더라도 대피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근데 이 더디오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바울의 허락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더디오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대필자 더디오가 거기 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전번 번역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식주인은 이게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인데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 집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사도 바울과 성도님들이 그 집에 있었단 말이죠. 가이오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의 옆에 붙은 집으로 이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 그 집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집인데,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됐다. 고린도에 그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인데, 근데 이 가이오와 디도 유스도는 동명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본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였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가이오는 디도 유스도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누구네 집에 있어요? 가이오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의 재무관, 이 재정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도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또 구아도라고 하는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 있는데 같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 주위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로마의 교회에 문안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함께 하면서 같이 교회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늘 이렇게 두시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위로와 힘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 복음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인간의 죄의 대속인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짓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속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인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인간이 알아야 되겠는데 알려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속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옆구리에 창 맞고 피를 흘리며 죽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참 인간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선악과를 주시고 따먹게 허락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충만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며 진정 심령의 에덴 동산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참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이 복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이 쫙 그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선지자들의 글로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잠깐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읽었는데 신명기, 시편, 이사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열방이 결국은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는 심령의 에덴 동산을 가지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무엇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같이 지내야 돼? 그 안에 주님이 계신, 너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하여간 주님이 서로 보이는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마태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알게 해야 되겠는데 그 마지막 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심령에 물든 에덴 동산을 가지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건설되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바로 그 후에 이 복음이 너희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결국 이 복음을 통하여 결국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도모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정확히 꿰뚫은 분이지요. 누구보다도 깊게 통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달아야만 제대로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가운데 피차 서로 주님이 확인되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물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소명을 받고 하여간 달려갈 길을 힘써 계속 달리고 있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동역자가 있게 하시고, 내가 또한 누구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피차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 속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먼저 10년 안에 에덴 동산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나님은 도모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이 지혜를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주변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력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동력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라고 여겨지는 동력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세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악과를 주셔서 인간의 인격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받게 하기 위함인데,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내 심령에 물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내신 줄 압니다. 이 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가운데 피차 안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주님이 발견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이래 하나님 본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사랑의 하나님이여, 성령의 하나님이여,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으로 마음 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인가 하나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인하고 질문 던지면 아직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모든 것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하나님이여 사단과 그 졸개들, 하나님의 그들이 세운 견관진들을 다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영혼들은 풀려 회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묶이며 괴기를 그치며 너희들은 다 묶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하나님의 체제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여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갇혀있는 하나님이여 성도님들, 그리고 탈북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긍휼히 주시옵시고 일일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제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나이다. 중국도 하나님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본도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제하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역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모슬림, 하나님의 불교, 기타 여타의 모든 곳에 믿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다 챙겨주시고 그들 하나님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주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전심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얼굴을 더 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를 묻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언어 하나님 모든 하나님 것들이 휘둘리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뜻을 정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 된 자로 하나님이여 성령의 전된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세적이지 않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